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요셉이 받은 복 2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입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나를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죽어서 안전판이 사라졌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그 위로한 말이에요. 자, 요셉은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런데 노예가 그 대제국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평사원으로 들어가지고 그 회사의 회장이 됐다든지, 구급 공무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 요셉이야말로 그런 사람이죠. 노예로 가가지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됐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는데 요셉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지혜와 그 자세들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요셉처럼 볼 받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다. 요셉은 뭐라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뭘 믿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죠.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믿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는 죽을 때죠.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창세기 마지막 장인데요. 요셉이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 땅이 어디예요? 현재 애굽 땅이거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여기 어디지요? 가나안 땅. 지금은 애굽으로 이민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우리 민족을 들여보낼 거다. 이렇게 좀 말하면서 하나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그때는 내 해골도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했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갈 건데 그때 내 해골도 어떻게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자, 이 요셉은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할아버지한테 뭘 말했어요?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거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살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요셉이 후손으로서 그 얘기를 들은 거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할 거다. 그 다음에는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인데 요셉이 후손으로서 이 약속을 듣고서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후에 있을 말씀을 지금 딱 믿고서 마치 내일 모레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 좋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야곱에게도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요셉이 애굽 나라에서 총리 대신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내려오세요 하니까 야곱이 두려워서 못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다시 끌어오마. 이렇게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요셉은 들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애굽을 나올 것이다라고 요셉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야곱이 자기 소생들 다 긁어 모아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70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할 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단체에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왔어. 자기를 따라 나온 사람이 70명이더라. 그래서 마치 자기는 이 시대 야곱과 같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자기를 믿고 따른 사람이 70명인지 50명인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교회 개척해서 70명 됐어. 야곱한테 70명이 따라왔듯이 나한테도 70명 따라왔다. 나는 이 시대 야곱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 자꾸 설교하려고 한다고요. 그 쓰잘데가 없는 거 가지고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70명이 따라왔든지 30명이 따라왔든지 그런 것으로 자기를 신격화하지 말라 그 말이죠.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살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걸 왜 믿었죠? 아브람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딱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강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내 해골도 가지고 나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믿음대로 해주셨어요. 과연 400년 후 이제 400년 애굽에서 400년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끌어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모세를 보냅니다. 누구를 보냈다고요? 모세.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면서 요셉의 해골을 갖고 나가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이 유언하면서 자기 해골도 갖고 나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후에 모세가 나타나서 그 유언을 받들어서 요셉의 해골을 갖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가 죽어요. 그러면 광야에다 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나타나서 또 요셉의 해골을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다 묻어요. 읽겠습니다. 그뒤 40년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세겜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400년 전에 하나님 오셔서 이끌고 갈 건데 그때는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했는데 400년 후에 후손이 모세가 나타났고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결국 가나안 땅에다 묻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믿음대로 됐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봐요. 요셉이 내 해골을 가나안 땅에다 묻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거다 딱 믿었잖아요. 그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로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건 400년 후의 일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대로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약속을 들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30년, 50년, 70년 우리가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하늘나라 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서울 땅에 지금 계신데 어떻게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래서 자기가 천국을 믿은 대로 천국의 실상으로 앉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천국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믿음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자, 요셉은 17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또 굳게 믿었어요. 이 사람 믿음 좋은 거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것을 보여주고 열한 볕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 꿈, 그 비전을 잊지 않았어요. 요셉은 딱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와서 쌀 주십시오 절을 할 때 그 꿈을 생각했다 했거든. 근데 그 꿈이 22년 만에 이루어졌던 꿈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됐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이런 꿈을 주신 적 있나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에는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이걸 내게 주신 꿈으로 딱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예, 요셉은 자기에게 악행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기 좀 줘. 우리 애굽에서 그 손 옆에 있을 때는 고기를 먹었는데 나와서 굶어 죽네. 배고파 죽네.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보고 왜 우리 잘 있는데 끄집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배고파 굶어 죽게 하는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하냐. 그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고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모세를 원망하면 누구를 원망하는 거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구 일 시켰어. 그랬더니 시킨 사람한테는 뭐라고 못하고 지금 시킴 당한 사람한테 자꾸 뭐라고 하면 시킨 사람한테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면 누구를 원망한 거라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평소 악하게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요셉을 성공시키려고 그 사람들이 조력자를 했던 건데 그 사람들 보고 자꾸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원 계획자를 뭐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원망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망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원망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려줬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은 믿음이 부족해서 하는 겁니다. 욥기서 1장 22절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욥이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망은 참 안 좋은 거예요. 원망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원망하지 마세요. 잠언 19장 3절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사람이 미련 곰탱이라 자기 길을 굽게 해. 잘못 투자하고 잘못 사기당하고 이단에 빠지고 잘못 결정을 내리고 잘못 돈을 빌려주고 다 해놔요. 그러고는 뭐라고요? 하나님 원망해요. 왜 나를 속게 만들었냐고. 지가 속아놓고는. 괜히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기 잘못해놓고는 누구 원망한다고? 하나님 원망해요. 자기가 졸다가 교통사고 나가고는 이러더라고. 하나님 없애야. 있긴 뭐가 있어야. 아니, 자기가 졸음운전 해놓고. 그래, 안 그래요? 과속하고. 그러다가 사고 나고는 하나님 있긴 뭐 있어? 막 그러더라니까. 그 원망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3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고 바라고 찾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박제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애기들도 부모한테 바라고 기대하면 좋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오면서 뭐 사고 오는가 이거 기다리잖아요. 애기들은. 아빠 오실 때 줄줄이, 엄마 오실 때 줄줄이 사탕이라도 갖고 오면 좋아하잖아요. 그 애기들이 바랄 걸 알고 있다고 부모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읽겠습니다. 요한 1서 시작.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이는 내 아들이다. 너가 그를 믿으면 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버렸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했어. 근데 그 말을 안 들어. 그럼 나를 무시한 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했어.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우리가 그의 말 안 들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요한
시작.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성령께서도 누굴 증거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요. 증거하라는 것은 믿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성령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안 믿으니까. 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구나. 아셨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 2번 시작. 요셉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었다. 첫 번째,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습니다. 이 여자가 날마다 요셉을 꼬였어요. 이 여자가 요셉한테 반해버려가지고 자기 집에 노예인데 청년인데 너무 완전히 그 아이돌처럼 잘생겼어요. 요셉이가.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반해버려. 주인 아줌마인데 반해가지고 요셉을 날마다 come to bed 침대로 가자. 이야, 참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넘어가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나에게 금한 것이 없다. 당신밖에 없다. 왜? 당신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할까? 야,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요즘에 참 크고 작은 사람들도 성적인 문제로 무너지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와서 뱀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래. 아하, 사탄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구나. 아, 사탄은 꼭 하나님과 무슨 말 한다고?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아하, 선악을 알 줄 어떻게? 스스로 안다.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한 것이 선이고 악이라고 한 것이 악인데 타락한 사람들은 선과 악이 스스로 정해버려요. 오늘은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술 먹어야 되겠다. 이건 이래도 괜찮아.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누가? 자기 자신이. 그게 타락한 사람이에요. 타락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선과 악을 누가 결정해? 자기가 결정해. 내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다 누가 결정해? 자기가 결정해. 이게 타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살아. 그게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암직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미혹할 때는 그렇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여기서 우리가 사탄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자기 결정권을 자기가 갖고 있다. 선악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자, 3번.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 몰아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하, 나는 그리스도다. 요게 미혹자구나. 우리나라에 지금 자기를 재림예수로 하는 사람 한 200명 정도 돼요. 그 중에 한 명은 진짜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나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니네 선생 아니고 우리 선생님만 기억 아니요. 네 선생 내 선생 다 아니에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해야 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큰 표적과 기사도 행하기도 하는구나. 그래도 아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다?
미리 말했어. 이럴 줄 있을 줄 알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도 믿지 마라. 자, 아까 거부터 연결해서 보겠어요. 여기 있다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도 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도 믿지 말고 골방에 있다도 믿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아무 데도 가지 마라. 과천도 가지 말고 청평도 가지 말고 봉천동도 가지 말고 금산도 가지 말고 아예 가지 마라. 아예 가지 마라. 알겠죠? 누가 뭐 왔다 기다 아예 가지 마라. 재림주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평에 번쩍인같이 인자임함도 그러하다. 번개치도 온다는 거지 우주적으로. 그 말은 뭐냐? 누가복음 21절 35절 시작.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온 지구상에 임하는 것이지 너만 알아?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너. 요렇게 비밀주의 오는 게 아니야. 이단들은 너만 알아? 부모한테도 얘기하지 마. 요렇게 해서 쏙닥쏙닥 쳐서 꼬셔나간다고요. 다 사기꾼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온 지구상이 다 알아버려. 그러니까 지금 교주들은 다 보다 가짜다 그 말입니다. 항상 진짜가 오기 전에 가짜들이 설쳐요. 그래서 진짜가 올 때가 가깝게 온 것 같습니다. (3번) 요셉은 관용적인 사람이었다. 뭐라고요? 관용적인 사람이었다. 첫 번째,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어떻게 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형들이 두려워했잖아요. 동생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보통 사람은 그럴 수 있죠. 나를 노예로 팔아? 당신들이 그러고도 형제야? 이러고 보복할 수 있죠. 근데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보다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니 나를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관용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죠. 요셉은 보디발 장군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이 감옥 넣었잖아요. 너희 새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한테 지가 바람 나놓고 나한테 누명을 씌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관용한 사람이라는 거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복수와 심판은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수 갚을 거 있죠? 한번 손주 보고 싶은 사람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맡겨라. 우리도 사람한테 보복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국가에 맡겨야죠. 그게 고소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복해버리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세요. 심지어 이렇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단 말이 뭔 말이냐면 원수에게 그 악을 선으로 갚아서 그 사람이 스스로 미안한 마음을 느끼게 하라.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안 되고 악을 선으로 갚아버리면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지. 심판은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히브리서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 심판하는 걸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은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 것이 무섭다는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손대야 그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깔짝깔짝 그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건 실제 무섭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명기 32장 35절에 나온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갚는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It is mine to avenge. 복수하는 것은 내 일이야. I will repay. 내가 갚아줄게. 딱 그런 거예요. 복수는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요셉은 자기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잘 섬겼어요. 보디발 장군을 잘 섬겼고, 전욱 간수를 잘 섬겼고, 바로의 관원장들 잘 섬겼고, 바로 왕을 잘 섬겼어요. 여러분과 저는 알고 보니까 만나는 주변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다 자기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조력자들이에요. 잘 섬기는 사람 돼야 돼요. 좋죠? 만나는 사람들만 잘 섬기는 사람 돼야 됩니다. 아하,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냐? 섬기러 오셨어. 예수님은 영광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요. 영광 받으러 아니에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야, 나는 옛날에 이거 몰랐어요. 예수님 섬김 받으러 온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섬기려 오셨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성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김의 자세. 근데 최고의 섬김이 뭐냐? 죽으심이었죠. 죽기까지 하는 것은 얼마나 더 섬기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셨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야, 독재자나 조폭의 두목들은 밑에 사람 죽어도 괜찮아. 자기만 살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하나 죽고 많은 사람 살렸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섬기려고 하면 분쟁, 분란이 생겨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는 알거니와. 세상 집권자도 어떻게 해요? 권세를 부리죠. 정권 잡으면 마음대로 휘두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종이 되라. 그러니까 무슨 향후 회장, 여신도 회장, 장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신도 종, 향후회 종. 그러면 마음가짐 달라지죠. 거기다 장을 딱 붙여놓으니까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목종 하면 돼. 장로도 종로 하면 좋아요. 거기다 장을 딱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혹시 우리 교회 여신도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신도 종. 사람들이 회장이 하도록 자기는 뭐라고 한다? 여신도 종. 그러면 시험 안 들죠. 네, 내가 네 종이냐? 종이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인데 뭐 이러면 마음이 편한데 내가 네 종이냐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내가 당신 종이냐 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거지. 남편이 내가 네 종이냐? 내가 네 시다발이냐? 이렇게 해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번 해보면 이제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네 시다발이다. 딱 이제 각인을 시켜보면 시험이 안 들어. 시다발인데 뭐 당연한 건데 뭐 그잖아. 근데 그 장이라고 딱 붙여놓으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잖아. 으뜸이 되고는 자는 종이 되라. 어? 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니까. 아기가 섬겨, 부모가 섬겨요? 아기가 섬겨요, 부모가 섬겨요? 부모가 섬기잖아요. 아기들은 엄마 줘. 엄마는 종이요, 종. 엄마는 종이지 뭐.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받는 자가 작은 자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애기들은 뭐 큰 벼슬한 것 같아. 똥 싸고도 소리 지르고 오줌 싸고도 큰 소리 지르고 밥 줘! 그러고 엄마는 갖고 다녀. 밥 먹으라고 따라다녀. 이런 종이 있어. 이거를 사랑의 종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종.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이 요셉이 이렇게 살았고요.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사셨죠. 그러니까 주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지 말고. 너무 좋은 말씀이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 하면 주님께로부터 갚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해.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이렇게 착하지? 예수 믿는데야. 어쩐지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요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죠. 다섯 번째, 이 요셉은 가족을 잘 보살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효자였어요. 젊었을 때 아버지가 신부를 시키잖아요. 형들한테 가보라고. 그 형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직선거리가 100km래요. 그러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신부를 그러니까 100km를 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면서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주라 할 때 그대로 했고요. 방부제하는데 40일 걸리고요. 곡하는 기간이 70일이고요. 또 7일 또 울고요. 아이고,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효자였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뭐냐면 10계명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데서는 딱 약속이 있어요. 네가 잘되고 장수한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리라가 딱 약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110세를 살았고요. 자식 3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장수하고 싶죠? 부모를 공경하세요. 장수하고 싶은데 부모가 안 계시네. 효도하고 싶으나 부모는 기다려주질 않네. 그렇네. 요셉은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선대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우리 식구들, 친족 다 챙길 거라고. 요셉을 이렇게 가족을 잘 선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로 생각하시고 선대해 주고 계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권속이 뭐예요? 권속. 권속이 친척을 권속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다고? 하나님의 친척들이다. 히브리서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나. 다 한 근원. 한 근원이 뭐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다 같이 나왔으니까 한 형제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을 선대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형제로 대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요셉 형제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죠.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간곡한 말로 위로해 주시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계속 간곡한 말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3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범죄 행위와 같다.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성경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봐봐요.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어떤다고?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단에 빠져보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게 되더라고. 사람이 가족은 등한시되고, 정신이 딴 데가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장로가 됐든, 우리 어머니 권사 취임식 했던 가정 경주사는 내가 등한시하게 되더라고. 사람이 이상하게 되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기 딱 걸린 거예요. 가족을 돌보지 않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 내가 불신자보다 더 나쁜 일을 하고 있었구나. 고린도전서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울이 내가 복음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 왜? 부득불이라는 거. 부득불 해야 될 게. 부득불이 뭐예요? 써놨죠.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그러니까 부득불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야. 전도는 뭐라고요? 당연히 반드시 해야 할 거라는 거지. 그러므로 가족을 전도하여 구원하는 것이 최고로 가정을 돌보는 일이에요. 자기는 구원받고 좋은데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 내버려 둬버려. 그것은 믿음을 배반한 거예요. 전도야말로 토탈 케어야, 진짜. 다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진짜 전도는 종합예술이요. 전도야말로 가족을 가장 돌보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부모 전도해서 청구하게 하고 자식들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야죠. 너도 컸은 게 네가 알아서 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결론. 요셉처럼 따라 읽으세요. 요셉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자. 읽으세요. 시작. 요셉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자. 요셉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자. 요셉처럼 관용적인 사람이 되자. 요셉처럼 잘 섬기는 사람이 되자.
요셉처럼 가족을 잘 돌보는 사람이 되자. 예,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죠. 우리가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생활 방식, 그리고 우리는 원수 대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들어 쓴 삶을 생각하면서 관용적인 사람이 되겠고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도야말로 가장 가족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이런 삶이었는데 복음을 못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올해 요셉처럼 복을 받아서 해를 선으로 바꾸는 대역전선을 거두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선으로 받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셨다 하였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잘못되고 억울하고 분하고 실패의 연속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요셉처럼 연단시키고 여기까지 끌고 와 주신 것을 믿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주시고, 과연 올해는 아버지 건강도 회복, 재물도 회복, 신앙도 회복하는 대역전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